사람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솔로몬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라도 평생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운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막대한 부와 명예와 영광 전부를 총망라해서 넉넉히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못지않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장 부럽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야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으니 그렇다 치는데, 요셉의 경우는 노예와 또 죄수를 거쳐서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보여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 역전에 성공한 요셉의 행보를 보면 정작 요셉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 역전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요셉의 말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보았던 것이죠. 창세기 46장에서 애굽 왕 바로가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바로가 말한 대로 야곱의 가족 전부가 애굽에 오자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는 바로의 물음에 요셉의 형들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양떼를 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대답했던 것은 전부 요셉이 사전에 계획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일단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의 고센 지역에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이집트 땅 중에서 그야말로 노른자와 같은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이요, 야곱의 가족이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요셉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면, 그래서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 사람들이 업신 여길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목축이 주업이었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한다고 말하십시오라고 요셉이 언지를 했을 법도 한데 목축이라고 대답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설령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지 않더라도 목축이 직업이라는 그 말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산다고 해도 거기서 자기의 가족이 두고두고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살게 될 텐데 말입니다. 요셉은 단지 비옥해서 단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서 고센을 골랐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해림교회가 개천 하나를 건너면 서울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고센은 애굽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애굽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느냐 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애굽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느냐였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 역전을 그저 한방 그런 인생의 역전으로 보지 않았고 애굽을 자기와 또 자기 가족의 본향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기착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47장 29절 이하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또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곧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훗날 형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애굽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요셉이었지만 정작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또 애굽의 총리일 때도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과 시선만큼은 평생토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성실함과 또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든지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그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모두를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평생토록 누렸던 전도서 기자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요셉의 수고와 그가 얻은 권세와 그가 누리게 된 모든 부귀 영화가 그 자체로만 본다면 훗날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인생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요셉을 부러워하려거든 바로 그것을 부러워하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도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